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마지막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는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태국 선교에서 부어주신 은혜와 감사를 고백했지만 각자의 삶으로 돌아온 우리는 현실의 무게 앞에서 그 은혜를 잊고 불안해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보려 몸부리쳤음을 고백합니다. 태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신바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기대한 방식은 아니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청년의 때가 되게 하소서. 곧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주님임을 믿습니다. 2025년 여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수련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주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또한 수련회를 앞둔 청년들의 마음에도 함께하사 혹시 상황과 여건으로 망설이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끄심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각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때론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 의심이 될 때도 있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셨음을 믿으며 겸손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리더 되게 하소서. 세상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는 든든한 주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소서. 지식과 정보, 가치관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 주님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분별한 흐름 속에서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고민과 시련 속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공동체가 있음을 알게 하사 견딜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떠한 방해도 없도록 모든 상황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예배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어 다시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보내신 김성령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분별, 충만한 사랑을 더하사 공동체와 함께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삶, 건강과 모든 필요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하사 그들이 먼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섬김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바람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는 주제인 영적 침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적 침체는 마치 우리가 깊은 안개 속에 갇힌 듯한 느낌,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 답답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침체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지혜롭게 잘 견디고 나가야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더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영적 침체는 단순히 감정적인 우울감이나 육체적인 피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단절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함,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들의 영혼의 배터리가 다 된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일은 그동안 위로의 시간이 되었던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 형식적이고 의무감처럼 느껴지거나 아예 기도의 의욕 자체가 사라지기도 해요.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감동이나 깨달음이 없이 마치 어느 순간부터 딱딱한 교과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예배가 정말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습관적이고, 그리고 와서 드려지는 한 시간의 어떤 종교적인 내가 시간을 때우는 어떤 습관적인 시간이 되어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나 예배만 드리고 갈래. 다른 이들과 나의 영적인 감성들을 나누기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삶의 의미를 잃은 듯한 공허함이나 어떤 면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영적인 죄책감 또한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한때 열정적으로 했던 봉사 헌신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거나 소진되어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공동체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혹시 영적 침체를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본의 야구 선수 중에 868개의 홈런을 친 전설적인 선수가 있다고 해요. 그 선수는 대만 출신의 오사다 하루라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699개까지 홈런을 치고 마지막 한 개만 더 치면 700개라는 홈런을 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개만 더 치면 700개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슬럼프가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경기에 나가서 한 개만 더 치면 700개, 앞에 자리가 7로 바뀌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할 수 있는데 하며 계속해서 그 한 개의 초조함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야구 팬들은 드디어 700개 홈런이 터지는구나 기대하며 야구 경기장에 가서 그 선수를 응원했다고 해요. 근데 700개 홈런이 도무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팬들은 실망하면서 야구장을 떠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사다 하루라는 선수가 굉장히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음식도 잘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오사다 하루에게 운동을 가르치던 어떤 한 코치가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오사다 하루, 앞으로 한 개를 더 치면 700개가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1개를 치면 800개가 된다고 생각하라는 조언을 해주었어요. 놀랍게도 오사다 하루는 이 조언을 들은 뒤에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홈런을 치게 되었고 마침내 베이비 루스의 기록도 넘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큰 목표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일상에서 조금 떨어져 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일상을 뒤로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어떤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열심을 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때는 이것이 수도원 영성으로 연결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에 열심을 했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잠시 자신의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염려와 걱정을 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두 다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에서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노력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잠시 그 일상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마침까지 아니 영원히 주관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하시는 것을 조금씩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오늘 하영이가 좋은 기도도 해줬는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일상에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시선이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영적 침체를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오직 나에게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내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영성 사역자인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일상 영성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힘들어하는 경험과 영적 침체의 원인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세상이 늘 자기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점점 더 불안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리 토마스는 겸손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진정으로 나를 지켜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리 토마스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이란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덜 하는 것이다. 자신의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은 관심의 중심이 여전히 자신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자아에 대한, 자신에 대한 어떤 집착도 여전히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때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염려와 불안감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에게 찾아온 영적 침체의 원인이 엘리야도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엘리야는 스스로 영적인 침체를 맞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총 850대 1이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어디 가고 한 여자의 위협에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로 변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방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엘리야가 잠시 잊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만을 바라봤을 때 그는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어떻습니까? 자신이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보다 저는 엉터리입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때요? 영적 침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상은 점점 더 우리를 영적 침체로 빠져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그런 영적 침체를 겪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영적 침체는 어때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일부러 영적 침체를 빠지게 만드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인간이 언제든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영적으로 충만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영적인 약점을 파고들어서 좌절과 낙심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다면 어때요? 그 물질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육신의 아픈 부분이 있다면 어때요? 그 육신의 아픈 부분으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관계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요. 사람들의 인정에 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약한 부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의 영적인 약한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 괜찮아, 그대로 있어도 돼, 다 그래, 다 그래, 괜찮아, 뭐 극복하려고 그래, 그대로 살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어떠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같습니까? 은혜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은혜를 추구해요. 여러분, 선교는 왜 가려고 합니까? 선교에서 받았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선교를 가려고 해요. 수련회는 왜 갑니까?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수련회를 또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학교 수련회는 왜 교사로 헬퍼로 가서 봉사합니까? 그렇게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선교도 수련회도 교회학교 수련회 교사도 헬퍼도 은혜 받기가 힘들어졌다고 해봅시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 가운데 은혜를 받았었는데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은혜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모든 영적 침체는 나에게 집중된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은혜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 선교가 실망스러워요. 그 수련회가 실망스러워요. 어쩌다 좋으면 나에게 맞는 수련회에 걸려서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또 어떤 때는 나에게 맞는 교회에 가서 어떤 목사님에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동일한 예배인데 왜 어느 곳에 가면 은혜를 받고 어느 곳에 가면 은혜를 받지 못하죠? 왜 이 수련회에 가면 은혜를 받고 저 수련회에 가면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섬기는 것에 이 부서를 섬기면 은혜를 받고 저 부서를 섬기면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모든 것이 내가 받고 싶은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을 때 어때요? 점점 더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이걸 얻어야 돼요. 이런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러한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때요? 실망스러워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 침체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많은 이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지금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찌됐든 관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섬기고 그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하나님 변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저를 계속해서 죽이려고만 해요. 저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기 싫습니다. 때려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선제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실패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실패라는 것은 누구의 판단이에요? 바로 엘리야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가 자신을 죽이겠다는 협박이 어때요? 자신의 사역을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 것이 승리인데 자신을 죽이려는 그 위협 앞에 자신의 사역을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때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사역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 일을 감당했다면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승리하고 성공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이 사역에서 자신은 이제 벗어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일했는데 변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한 사역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열심을 다해 섬겼어요. 자신의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목사님도, 교회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탈진이 옵니다. 그리고 사역에서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가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마저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지금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사역의 결과와 사실과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의 그 사역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어때요? 남은 하나님을 섬기는 7,000명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앞으로 너와 이 일을 함께 해나갈 동역자들이 7,000명이나 내가 준비시켜 놨다라고 엘리야를 위로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엘리야의 사역과 지친 그를 위로하여 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때요? 뜻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 자신을 순복하는 것이 기도의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때까지 이거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교회 안 가요. 이거 아니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거 해주셔야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 저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때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침체는 늘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에 집중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침체는 피할 수 없는 경험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이런 영적 침체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저의 나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도 어때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그렇듯 자신의 영적 침체 상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들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연약한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으며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해냈어요. 그러나 그는 어때요? 지쳐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흔히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지치지 않아야 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를 분명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 많이 하면 당연히 지쳐요. 어때요 여러분? 선교 갔다 와서 유년부 수련회 섬기고 중등부 수련회 섬기고 지금 오늘 앉아있는데 어때요? 힘들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요. 거 봐요. 다 힘들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칩니다. 지치는 게 당연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육체적 필요로 지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혹은 개인의 삶을 위한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 에너지가 고갈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어때요? 하나님께 정말 솔직하게 나아갔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십니까? 재워요. 재워. 그리고 어루만지셔서 깨웁니다. 야 일어나 먹어. 그리고 또 어때요? 또 재워요. 네, 또 재웁니다. 쉬어, 너 쉬어. 그리고 푹 자게 하시고 다시 어루만지서 일어나, 또 먹어. 앞으로 너가 나와 함께할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너가 이 사역 때문에 지치고 힘들까봐 내가 걱정돼. 그러니 좀 쉬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단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랑으로 어루만져주고 있으세요. 어떻게 할 때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을 진정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새 힘과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 주제가 안식이에요. 안식. 임원들하고 수련회 회의를 하면서 대학, 공부, 직장의 업무, 관계, 이런 사역으로 지친 청년들에게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쉼이 있는 안식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링크를 통해서 꼭 신청하시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배 끝나고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에게 꼭 링크를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까? 물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언제예요? 40일을 금식하고 난 뒤에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장 지치고 힘들을 때 시험에 걸리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피로감이 있을 때, 더욱더 연약해졌을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의 뭐 한 달 넘짓하게 우리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부 지체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때를 조심하십시오. 예, 이때 사단이 치고 들어오기 쉽습니다. 예, 여러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겨내세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떡임을 선포하시며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들의 육신이 지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라도 붙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세우소서. 어때요? 자신의 영혼이 눌릴 만큼 녹아질 만큼 막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시편 기자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힘들 때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순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지쳐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다시금 나를 세우고 살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시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영적 침체기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절대 혼자 고립되지 마십시오. 믿을 수 있는 영적 리더나 소그룹 리더 혹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는 고통과 기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바람 공동체 안에 너무나도 좋은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함께 사역하며 기도하고 고통과 한품을 나눌 수 있는 80명의 동역자들을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이 동역자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면 제 전화번호와 부장님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저에게, 사회적으로 직장이나 일들에 관한 문제는 부장님께 마음껏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장들, 그리고 임원들, 제가 봤을 때 너무나도 훌륭하고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고민과 힘듦이 있다면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침체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감정을 따르기보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메마른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요. 그리고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친다는 것은 언제든 우리의 시선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옮길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바람 공동체 예배가 있어요. 찬양을 하지만 혹시 더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주변에 어때요? 찬양 집회들 많이 있습니다. 뭐 마커스도 있고요, 뭐 어노인팅도 있고요, 예수전단도 있고 제이어스도 있어요.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맞는 시간에 가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감사하며 찬양할 때 새로운 회복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거창한 일들 시작하기보다요,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나 혹은 큐티를 시작해 보거나 작은 봉사에 참여하는 듯 작은 순종의 발걸음 한번 내딛어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갔던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이 축복의 공동체에서 함께 모임과 나눔을 해보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 팀장님 계시니까 언제든지 등록하시면 우리 이 모든 모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영적 침체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맞아요, 지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계속 지금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 정도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43살이니까 그 정도 됐네요. 계속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점들을 찍어보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게 보여요. 오르락내리락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순간이 있었고 감사하고 기쁜 순간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다해 섬겼던 순간이 있었고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 그래프는 어때요? 결국에 상향 곡선을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어때요? 나의 현실의 어려움만 우리가 쳐다보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눈앞에 염려와 아픔과 고난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 침체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결코 영적인 만족은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공급자가 되심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외치는 그 종교적인 지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진짜 내 삶의 고난과 염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도요 제가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 의지해요 라는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 믿음으로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의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과 슬픔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우뚝 서 있는지, 그 믿음의 뿌리를 이 영적 침체기에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 침체는 어때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해요. 그리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어때요? 신뢰하는 법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함으로써 어때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적 침체기에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다른 이의 영적 침체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내가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자그마한 위로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는 그 순간 어두운 터널과 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하며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절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아직 영적 침체를 겪지 않은 분들이라도 미리 준비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버릇이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버릇이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우리 다 함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영적 침체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뜨거웠던 사랑과 친밀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의 교만을 벗어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들 하나님, 제가 세상의 자랑으로 가리려 했습니다. 나의 삶으로 가리려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연약한 영적인 부분을 내려놓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침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나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신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회복하셔서 다시금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연약한 부분을 극복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맛보아 이전보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성장하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염려와 걱정거리 초통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선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 붙들며 준비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군사들이 우리 신바람 공동체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시라.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며 우리 신바람 공동체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바람 공동체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침체를 깨닫게 하시니 이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 그 영적 침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그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의 거룩하십니다. 두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며 진정한 안식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신바람 공동체와 섬기는 영등포 교회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이루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더워요. 오늘 38도까지 올라간대요, 여러분. 오시다가 더위 먹진 않으셨나요? 날이 이렇게 더운데. 네, 벌써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 8월이 시작합니다. 2025년이 5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박이죠? 여름 수련회가 2주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또 이렇게 눈 2번만 감았다 뜨면 또 가을이 되겠죠? 네, 7월 마지막 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나고 새가족부랑 순모임 즐겁게 하시고요. 날이 많이 더운데요. 조금
너무 덥다고 에어컨을 막 내리시고 그러면 냉방병에 또 걸려가지고 고생하시니까 네, 적당히 시원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번 주 주간 일정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박창순 청년 생일이고 내일은 박수아 청년 생일이고 모레는 정수진이 청년 생일입니다. 창순 청년님 오늘 생일인데 뭐 하세요? 유년부. 네? 아, 유년부 수련회 뒤풀이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나가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한 번씩 해주시고 우리 박수아 청년 생일 내일이신데 박수아 청년 뭐 하세요 내일? 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지나가다가 생일 축하한다고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여름 수련회 신청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번 주 화요일부터 화 해서 저녁 8시에 방질 목사님 기념을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겨울 수련회 때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카페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여기 방질 목사님 기념홀에서 화목 저녁 8시 총 5번 네 이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면 꼭 참석하셔서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여름 수련회 여러분들이 신청 링크 안 하실 줄 알고 QR코드를 박아놨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당장 꺼내셔서 저 QR코드를 딱 찍으시면 수련회 신청 링크가 빡 하고 나옵니다. 지금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총 8만 원이고 하루만 참여한다? 그러면 4만 원입니다. 근데 나 14일 저녁에 와서 15일까지 있어요? 그럼 8만 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 14일부터 16일까지 강화도 힐링하우스 펜션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2층 카페 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솔로나 카페가 어디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순모임 하시는 그 장소가 솔로나 카페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아침부터 이제 한 점심쯤에 2부 예배 전후로 이제 카페 봉사를 진행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손맛이 좋다. 내가 바리스타 꿈이 있다 하시는 분들 그 꿈의 기회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2층에 카페 봉사 하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류다영 순장님 010-398-2907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네 이제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인원수는 한 2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적은데? 아니요. 한번 신청해 보시면은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번 주 너무너무 더우셨죠? 네, 앞으로도 이번 주도 많이 더울 예정인데요.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냉방병 조심하시고 집에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신바람 도체와 함께하길 바람. 안녕.